그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이야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네. 이제 그 주일학교에서 항상 그 설교하기 아주 좋은 탑 10 너무 재밌는 내러티브, 맞아요. 네, 기적적인 일이고 또 우리한테 아주 큰 용기와 힘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하고 굉장히 아주 패럴하게 둘이서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새 친구들만 나오고 여기서는 다니엘 혼자만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보여요. 근데 3장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컨셉이 같아요. 근데 지금 6장에서는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전에는 바벨론이었으면은 지금은 메디아로 넘어간 이후부터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장 마지막 절이 그 6장 1절로 보시는 게 더 옳습니다. 왜냐면 이거 원래 그 히브리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절이 끊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끊거든요. 근데 지금 5장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을 때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하고 끝나고 지금 6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성경의 어떤 이런 패러그래프를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 바이블은 그 5장 31절을 6장 1절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마인셋은 그렇게 보고 있다. 참고를 해두시면은 지금 6장 1절부터는 다른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보면은 벨사살 시대에 다니엘이 보았던 묵시를 한 7장하고 8장에서 그 다루고 있는데요. 벨사살 이야기가 왜 나오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주제가 달라졌어요. 여태까지 이제 6장까지는 내러티브였다가 그 다음부터는 묵시록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 7장부터는 읽어보면은 그 계시록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가랴서를 읽으면은 또 스가랴서도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등장인물들이 뭐 스가랴서에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보통 교회에서 설교는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시대상을 본다면은 포록이에요.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시기고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잃어버려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없어졌다. 지금 이제 이 이후에 보면은 그 묵시록에서도 보면 이제 그 내용을 막 다루거든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아주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아주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예배를 우리가 자이던 타이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아까 우리 나눈 것처럼 그 작년에 비해서 기도의 자리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도의 양도 질도 레귤러리하게 하는 이런 것 자체가 많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거. 하지만 이제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러고 있죠.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세대에서 오는 우리한테 오는 도전이죠. 근데 다니엘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여과 없이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3장에서는 여기 지금 6장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누카라는 그 히브리 단어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누카는 우리가 이제 하누카가 언제죠? 12월 뭐 14일, 15일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대체로 이제 원래는 하누카 대체로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만들었어요. 그 태양신 이쪽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누카라는 그 뜻은 dedicate, 그러니까 헌신 뭐 이런 걸로 뜻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 자체가 헌신, dedication 이런 느낌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신상을 세워가지고 쫙 세워서 엄청 높게 세웠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두라 평원에서 그 태양을 받고 그 태양이 꼭 마치 막 오벨리스크처럼 이런 그 바벨론 그 종교를 보면 오벨리스크가 있죠.
그 남근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세상의 영에 복종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신상을 세워요. 그 자기한테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한테 헌신해라요. 느부갓네살은 나한테 헌신해라, 나한테 헌신해라, 나한테 헌신해라.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죠? 싫어.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뼈가 다 절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다 절했어요. 거기 있던 사람, 그 두라평원에 있던 사람 다 절했어요. 다 절하고 나서 그렇다면은 그 중에 그 절한 사람 중에 유대인이 그 세 사람만 있었을까요?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유대인들은 다 절했다라는 거예요. 그 세 사람 빼고. 지금 우리의 믿는 사람들도 지금 상황이 그때와 다를 바가 없다면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영역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가, 타협하고 있는가, 그거를 잘 보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이때는 더 나빠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간 그 다음 포로기인 거예요. 더 좋아진 건 아니에요. 다 왕은 좀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왕이 왜냐면 다리오하고 지금 고레스가 등장을 해요. 이 둘이서 이제 편 먹고 바벨론을 쳐가지고 바벨론을 이제 넘어뜨린 거죠. 그 상태에서 다니엘의 입장은 어떨까요? 다니엘은 어디에 살았죠 처음에? 유다에서 살다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지금 됐죠? 메대로 지금 다시 잡혀가는 거죠. 다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포로였다가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바벨론이 또 망해서 이 사람은 또 포로로 또 잡혀간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더블 포로죠. 네, 계속 포로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여기선 그 왕이 다니엘을 참 사랑해요. 그렇죠. 다니엘 때문에 근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기록들이 우리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에서 보면 왕은 참 다니엘을 사랑하는데 이 나쁜 놈들이 그 개그를 부려가지고 다니엘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다니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니엘이 죽지 않았다. 뭐 다 사자들을 입을 막으셨다.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동화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흘려 보낼 수 있는데 좀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좀 그 깊은 의미를 좀 깨닫고자 하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서 5장 마지막 절에 나온 그 다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리오가 어떤 사람인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을 때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메대 왕이 62세 때 그 바벨론을 통치했다. 이 사람이 이름이 다리오라는 거는 없어요. 고레스 왕의 장인이었던 사람이 이 다리오다라는 게 지금은 정설로 거의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는 페르시아고 메대 왕하고 이제 페르시아하고 메대하고 이제 우리 이렇게 화친을 맺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혼인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보통 다리오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이름이 보좌명이라고 하나요? 만약에 어떤 직위가 있으면은 우리가 대통령 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듯이 어떤 직위가 있으면 그 직위의 이름인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이름이 바로도 파라오가 그러듯이 그 블레셋 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하란의 그 외삼촌 라반도 똑같아요. 라반도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족장 이름인가? 네. 족장. 라반도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나 왕을 가르치는
그 하야타라는 지귀의 이름인 거예요. 직위의 이름인 거예요. 네. 그래서 다리오도 직위의 이름일 수가 있다라는 이제 설이 많아요. 왜냐면 다리오가 많아요. 그냥 그래서 이게 자기 나라에서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다른 이방에서 볼 때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직위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했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했다는 거는 맨 처음에 다니엘이 봤던 그 꿈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있죠. 머리에 금 머리를 한 거가 지금 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 부분, 그 은으로 된 가슴 부분, 가슴은 이제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는 두 나라를 이제 가리키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나중에 또 나오는 건 이제 두 뿔 뭐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새로운 시대가 지금 나왔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20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승에 의하면은 다니엘은 이미 그 벨사살을 섬겼던 포로 국가의 그 신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바벨론 성전의 그 전쟁 당시에 죽었는데 이렇게 포로가 된 고위급 신하들은 어떤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도 있었고 자기 고향으로 간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은 다리우스하고 고레스가 같이 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예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고레스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이 거기에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벨론이 멸망할 그런 예언들을 이미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예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승에 보면은 이 둘은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 왕도 그 아낌없이 여과 없이 물론 자기는 이방 나라의 신이고 이방 나라의 왕이고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고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쌓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이런 성경들을 보면은 바벨론의 어떤 멸망이나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의 등장 이런 부분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우스는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 하나님 때문에 히브리인의 하나님 때문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자기네들의 나라와 자기 주변 국가들의 나라와 달리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민족이 다 멸망했음에도 그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한 예언들이 계속 성취가 되고 있고 그 다니엘의 꿈 해석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공직에서 물러나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서. 이때 당시에 이제 나이를 추정을 한다면은 80에서 85세 정도로 적어도 80세 정도로 이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열 몇 살 때 바벨론 오고 그동안 통치가 55 최소한 55, 60 정도 되니까는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은 한 80세 정도 최소한 그 정도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80세 먹은 노인이 뭐 그렇게 특별히 뭐가 어떤 영광을 누리고 싶겠어요. 이제 빨리 좀 편하게 있다가 나도 좀 아름답게 장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리우스는 다시 이제 공식으로 다니엘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옛날에 우리 그 삼국지 같은 거 읽어보면 제갈공명을 꼬시기 위해서 삼고초려를 했다 이럴 것처럼 다니엘도 뭐 거의 뭐지 그런 식으로 다니엘을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벌였다. 그래서 다리우스가 다니엘한테 가지고 있는 각별한 애정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전승이니까는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 이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새로운 왕자로 지금 넘어가서 이 나이가 많은 이분이
새로운 왕을 섬기게 됐습니다. 나라가 커요. 나라가 크니까는 왕이 혼자서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고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는 손해가 없게 함이르더라. 근데 이걸 직역하면은 왕이 무슨 손해를 받겠어요? 직역하면은 왕이 귀찮지 않게 하더라. 왕은 할 일이 많았다. 그러니까 왕한테 귀찮게 하지 않기 위해서 총리 셋을 뒀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워낙 탁월했어요. 그렇죠. 워낙 탁월했고 다른 총리들이나 다른 왕들 태수들보다 뛰어났으니까는 왕이 온 왕국을 통치하는 그 셋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로 지금 세우려고 했어요.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는 총리들하고 고관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인 거예요. 이 80 먹은 노인네가 너무 잘하니까는 같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고 중상모략을 하려고 하지만 고발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가 충성되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고 그릇됨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한테 있을까요? 많이 없어요. 그렇죠. 정말 많이 없는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으면은 교만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 바로 전에 나눴죠. 우리 말라위의 대통령이 어떻게 될까 기도를 해야 된다 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 쉽게 교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충성되고 누구한테 충성됐을까요? 왕한테 충성됐어요. 왕한테. 우리는 신앙인이니까는 쉽게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그건 기본이고 왕한테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장에 있으면 직장 상사한테도 충성한 모습을 그 직장에 있을 때는 보여야 되고. 네.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이곳에서 충성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 허물도 없었대요. 자, 그런데 왜 미워했어요, 사람들이? 네, 왕이 시민이 많으니까 질투했겠죠. 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하고 연관된 거가 아니면은 다니엘은 지금 어떤 것도 책잡을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도덕적으로도 탁월했고 그만큼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탁월했어요. 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궁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시켜서 구하나이다. 왕이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리니라. 그건 다리오 왕은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했을까요? 생각 없이 한 거죠. 네, 무슨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왕이고 얘네들이 하자고 하고 그냥 하자고 하고 나 외에는 아무한테도 구하지 말자 그러니까는 그래요 하고 그냥 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한테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하는. 아, 그렇죠. 자기한테는 해달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행동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들이 부지중의하는 것들, 네. 이런 우리들의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부분들이 감사합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실수를 해서 내가 왜 그때 그 결정을 내렸을까? 이런 참 바보 같은 짓이었어. 내 인생에서 그냥 타임머신을 타고 가갖고 이걸 바꿀 수 있다면은 당장이라도 가서 바꾸고 싶겠어. 뭐 결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가 잘못된 디시전을 내릴 때가 있어요. 네. 왜냐면 사람이니까. 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다 알려주고 좀 미리미리 그거를 피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좀 나중에 뒤통수를 때린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도 뒤통수를 때리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우리 발등을 찍은 거지. 네. 우리가 우리 발등을 찍고 뒤통수 맞았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냐면 그냥 하나님은 뒤통수를 칠 만큼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기가 알아서 거의 자포가는 수준이 돼요. 사람들은. 죽어가니까.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네, 뒤통수를 스스로 발등을 찍어서 맞아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근데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 왜 미리 안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트러스트예요.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다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리오 왕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 조서에 사인을 해버렸어요. 기분 좋게. 좋아 지금 나한테만 기도한대 참 멋있게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까를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은 이거 사인 한번 해놓고선 막 잠도 못 자요. 이제 막 오락도 금해버리고 밥도 안 먹고 막 이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행동일까요? 하던 대로 행동이요. 하던 대로 했죠. 전에 하던 대로 했으니까. 네. 이제 이게 솔로몬의 기도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보통 관주 같은 거 보면은 이 클로가 좀 나와 있는데요. 그 열왕기상 8장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뭐를 사하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그 솔로몬의 기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디에스포라들 전부 다 어디서든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샤바시라고 하죠.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도 어디를 향해서 기도를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도 이제 그 콩그레게이션에 가본 적 있어요. 메시아닉 주도 콩그레게이션에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은 야 동쪽이 어디야? 이제 여기서 동쪽을 어디를 뜻해요?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예요. 동쪽이 어디야? 저기에요. 저기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근데 이 전통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이 전통이. 지금 솔로몬 때도 지금 솔로몬 이 기도를 했는데 그거 자기가 창작해내서 한 기도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아브라함 때부터 했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러면 예루살렘이 생겨나고 나서부터예요. 왜냐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생겨나고 나서부터는 이게 점차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다니엘 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는 어떤 랍비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거가 이 기도의 이름이 아미다 기도라는 기도예요. 서서 하는 기도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기도는 18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어요. 18개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해서 그 기도를 하고, 우리를 고쳐주소서, 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내용들이 18가지가 있고, 예루살렘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다시 주님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총 합쳐서 18개가 있었어요. 이 18개의 기도를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포로기 이후에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그냥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이 있어요. 왜냐면 포로기 이후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전부터 무슨 행동을 하냐면은 이 18가지 아미다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해왔던 사람은 지금 보면은 다니엘이 그 전통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최소한 다니엘이 아미다 기도를 본을 보였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미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18가지의 기도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도 없이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했더니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시니 이렇게 줄줄줄줄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갑자기 짠 하고 기도문을 딱 했던 우리 막 주문처럼 했잖아요. 어렸을 때 막 여름에 남양 특선 이런 거에서 막 귀신 나오면 무슨 기도를 해야죠? 그럼 주기도문을 해야 한다고 막 주기도문을 왜 했더니 귀신이 도망갔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의미 없이 외우기만 했던 주기도문이 실제로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18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 디아스포라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했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거를 함축시켜놨어요. 써머리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 어땠을까요?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셨군요가 아니라 이 기도가 우리는 종교적으로 해왔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는 뭐가 있어요?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하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했다라는 것 자체는 뭘 의미할까요? 이 아미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족장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네이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6월절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런 네이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의 십계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거룩함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간구만으로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간구만 하잖아요, 우리 보통. 근데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리고 이제 히브리 사람이 했던 기도는 간구가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자체가 기도였어요. 주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높여드리고 그러죠? 찬양하죠. 자, 그런데 우리의 자세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다리 꼬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일어서서 할 수도 있고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엎드려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과 동작과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포로기에 가장 처참하게 있었던 이 사람들 예배할 수 없었고 금신상에게 절해야 했던 이 사람들이 숨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은 거룩하나이다 라고 내 입에서 고백을 할 때 진짜 거룩함이 임하냐는 거예요. 이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예수님 당시와 그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의 거룩함,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의 거룩함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할 때는 정말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는 서서 기도해요. 아미다 기도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할 때는 엎드려져요. 다니엘은 가장 힘센 왕 한 사람을 섬기는 국가의 신하의 한 사람으로서도 있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왕도 이렇게 섬기는데 온 하늘에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땠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과 이런 행동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상력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 거룩함을 맛봤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눈앞에 그 거룩함이 있다고 우리가 그걸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실제가 되고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해왔던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의 기도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뭔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 다음 바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회개예요. 내 강구가 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와 내 나라와 내 가족과 나의 연관된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럼 내가 회개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 뜻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치유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치유를 위한 기도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도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일리버런스는 구원은 영적으로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체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경사회하고 또 그 목축업 이쪽이었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비에 대한 농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비 같은 거 하나님의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 공급함도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디아스포라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개종자들이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전도죠. 선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이 재건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계속 전통적으로 기도했다는 거가 메시아를 위한 기도였어요. 메시아가 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기도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하지만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근데 저는 이 기도가 형식적이거나 이 기도가 그냥 시간 때우기 기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때 18개의 기도를 자세히 공들여서 하면은 한 개 기도 제목 가지고 만약에 한 30분이라도 했다 막 보세요. 그럼 몇 시간을 지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8개면은 한 기도 제목 30분만 해도 9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공들여서 하는 기도였고 게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게 있잖아요. 기도를 내가 한다라는 기도가 이런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다라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런 게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시죠? 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통 사람들은 간구만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한다, 내 의를 채운다, 내 분량을 채운다 정도로 볼 수가 있지만은 다니엘의 기도나 아니면은 정말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회복이 되고 우리가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거죠.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종교들은 지금 다니엘 시대에도 자기들을 믿는 신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바벨론의 이런 뭐 태양신이나 바알이나 이런 신들이 있지만은 이름 바뀐 그렇지만 걔네들은 하는 게 뭐예요? 그것들과 어떤 관계나 어떤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거 어떤 그런 것들을 쟁취하기 위한 게 훨씬 많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미 그 차원을 넘어섰어요. 온 우주의 왕과 그 다음에 피조물 사이에는 여기서는 굉장한 갭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그거를 허물어 버리셨던 거예요. 특히 인간하고는. 왜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면은 저거 제 거울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세우는 거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자기가 잘나고 예뻤으면 그래 하나님은 정말 예쁘구나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만큼 그냥 그런 육적인 눈동자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할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그 임재의 기도를 통한 그 임재 앞으로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했던 분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이 조서 왕의 도장이 찍힌 거를 알고서도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끊었어요? 근데 우리는 왕의 조서가 있거나 없거나 잘 안 해요. 무슨 보장인지 그렇게 지금은 뭐 조서가 내리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꼭 기를 쓰고 잘 안 해요. 딴 거만 하고 그게 참 하던 대로가 없죠. 하던 대로 딴짓을 하죠. 하던 대로 밥을 먹었더라고. 하던 대로 일을 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던 대로라는 것 자체가 해야지 하던 대로가 나와요. 안 한 사람은 하던 대로 안 해요. 근데 해왔던 사람은 하던 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던 자리를 만드는 거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 있으면 참석해야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드는 거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쪼개고 시간이 많아도 모자라고 없어도 모자라는 게 시간이죠. 자, 이건 하여튼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딱 첩자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윗방에 딱 올라가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은 어디서 어떻게 기도한다는 걸 알고 이거를 다니엘은 알면서도 그 시간을 피하지 않고 장소를 피하지 않았어요. 자,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에게 아르되 다니엘이 이 기도하는 걸 보고 다니엘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왕한테 이런 금령이 있으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먼저 고자질을 하는 거죠. 왕이요?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적으로 던지기로 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이거는 왕도 고치지 못하는 법으로 이미 사인을 해버렸던 겁니다. 이런 법이 또 이렇게 있어요. 자, 완전히 함정에 빠진 거죠, 왕도. 자,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자,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메데 바사의 높은 고위 관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포로로 잡혀온 유대에서 온 다니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고위공직으로 50년 넘게 총리, 그것도 나라에서 세 번째 가는 왕 다음인 실제 1인자였어요. 실질적으로는 왕 다음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무시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근데 메데 바사에 있는 사람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니엘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 다니엘을 폄하해서 발언하는 거죠. 그 일을 쉽게 얘기하면 저 종놈이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출신이 별로 좋지도 않아. 우리하고 같은 귀족도 아니고 왕가에 있는 사람도 아닌 저 포로가 지금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한국 사람이라면 이런 게 있죠. 저 동남아 어디서 왔는데 그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여자 싫어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아, 그러면 그런 게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 동남아에서 오신 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섰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찍겠어요, 안 찍겠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마인셋은 그러잖아요. 한국 마인셋은 또 단일 민족이고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런 게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포로로 잡혀온 지 뭐 50년도 지난 사람이고 한 나라의 최고의 정치가였었고 다스렸던 권력가인데 이런 취급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른 고위 관리들이 이 사람을 싫어했습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영적인 전쟁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무슨 얘기예요? 왕이 어떻게 하면은 다니엘을 구할 수 있을까 하고 힘을 썼대요. 마음을 쓰고 힘을 썼대요. 그러면 이 법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이 법을 취소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고민을 하고 물어봤겠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다가가 왕에게 말하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에게 세운 금령도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법도가 나왔어요. 금령과 법도 고치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옥죄고 있는 거죠. 네. 이 기간이 30일이었어요. 30일 동안 시험을 지금 주는 거예요. 자,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자, 근데 다니엘은 왜 공격을 받았을까요? 다니엘이 공격을 받으면은 사탄한테는 무슨 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괜히 다니엘이 받는 게 아니라 뭔가 영적으로 이점이 있어야지 공격을 하죠. 사탄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무나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알고 있고 바벨론 시대 때부터도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메대와 바사의 왕도 다리오와 고레스도 이 예언을 알고 있었고 이걸 존중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상징적인 존재예요. 왜냐면은 자기 나라 신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데 이미 망해버린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이미 죽은 선지자들, 이 선지자부터 자기네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할 거라고. 이 세상 다스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거라고. 그렇다면 자기네들한테 그게 굉장히 큰 세계사적으로 볼 땐 큰 메리트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들을 다 통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도덕성과 충성심은 자기 나라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높았어요. 도덕성, 정직함 이런 거는 나라에서는 절대적인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나라가 부패가 있으면은 그거 있지만은 없는 나라랑 마찬가지예요. 하지만은 그 나라가 견고하게 오래 가려면은 이런 도덕성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어요. 자기 나라에는 없었어요. 그 숭고함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히브리 사람의 신을 섬기는 어떠한 사람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포로기에서도, 그 나라에서도.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빛을 어떤 방법으로 비추는 거야.
시위를 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나눌 때 빛을 비출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 이 단어를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 아비아스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계속 나와요. 이런 행동, 믿음의 행동들을 그냥 내가 이걸 믿으니까 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돕는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마치 우리가 포로기에 있는 것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비칠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이렇게 빛을 비추는 사람들한테는 영적인 전쟁이 항상 영적인 시비거리가 생겨나요. 이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은 아무도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받지 않고 있다 하면은 내가 빛이 좀 약하구나. 사탄이가 나를 주목하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좀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주님 옆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이게 만약에 그냥 내가 내 발등에 도끼를 찍은 게 아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공격이다 싶으면은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내주십시오. 얘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가 다니엘을 제거함으로써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이 메데하고 페르시아 왕궁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다니엘서 우리가 6장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했다? 형통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이 다리오와 고레스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형통했어요? 다니엘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다니엘도 형통했지만 다니엘 때문에 이 국가들도 형통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스룹바벨도 준비가 돼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뭐가 준비되죠? 또 성전이 재건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메시아가 그 계보에서 다시 나타나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역할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난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뽐내는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포로로 다시 메데바서로 왔는데 이 사람들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역할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높여서 쓰신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없었으면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좋은 크리스천 정치인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 사람들이 올바른 법, 잘못된 법한테는 클레임을 걸 수가 있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 그 조율을 할 수 있는 거, 힘의 균형을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도 포기한 거예요. 어쩔 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얘기죠. 자, 이에 돌을 굴려다가 어떤 느낌이에요? 완전히 그냥 무덤이 매장시키는 무덤이. 네, 무덤이 그렇죠.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나서 돌을 굴려다가 막아놨어요. 무덤 같은 그런 느낌을 여기서 그 모티프로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완전 뭐예요? 사망으로 들어갔다는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헌했으니 이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딱. 그러면은 누가 나중에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여는 거예요. 그 어떤 권세도 이걸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어떤 것도 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미 죽었다. 이건 고치지 못한다. 이거 완전히 아무도 반박할 수 없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대단한 왕이에요. 금식을 어떻게 배웠지? 자,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거 꼭 유대인들이 그 대속죄일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이 좋아. 예. 어디서 나오는 어디에서 근거하는 믿음인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믿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서도 믿지 않는 분들이 어떤 큰 일을 겪었을 때 이렇게 실수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또 선용하시는 경우가 참 많죠. 예.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참 이 부분도 꼭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뭐야 막달라 마리아가 막 아침에 새벽에 갔던 것처럼 막 갑니다. 다니엘이 든 굴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이미 죽은 줄 알았죠. 어떻게 살겠어요? 소리질러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지금 다니엘은 아까 뭘로 불렸어요? 유다의 포로. 그 권세자가 유다의 포로로 그냥 낮춰서 불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로 불려요. 자,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자, 믿음에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포 같지 않으세요? 네? 어떻게 이 이방 왕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그 신의 특별한 하나님의 신이 영이 있다는 하나님의 거. 영이 그 기적. 왜냐면 느부갓네살왕부터 주변 국가였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도 알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도 역사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의 예언서들이 자기들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옆에서 보니까는 이 통치하는 것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출중해요. 꿈 해석하는 거, 그 묵시를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죠. 네. 자, 그런데 이 사람도 전염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한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졌는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 사자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자, 왕이 이런 얘기를 딱 가가지고 새벽에 했어요.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냥 우리는 그냥 동네집 아저씨가 쓰레빠 지질 끄시고 가가지고 다니엘아 살아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왕이 새벽에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나가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에요, 이게. 왕이 혼자 가고 몰래 가서 얘기했겠어요? 역사가들도 기록했을 거고 모든 신하들도 갔을 거고 이 다니엘의 살아있는 광경을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에요. 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부강하옵소서. 아침 인사를 딱 드리는 거예요. 자, 굿모닝 한 거죠, 이거. 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매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자, 신기해요. 옛날 분들이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죄가 있냐 없냐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저지가 있으면 판단해요. 근데 저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히브리 율법에는 이런 게 있죠. 간통한 여인이 아기를 뱄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게 죄로 인해서 간음으로 인해서 되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자기 남편의 시인가? 어떻게 판별을 했죠? 물 마시고 그래요. 네. 그 재단에 있는 재가 있어요. 물을 마시고 네. 죽으면은 그 물을 타서 마셔요. 마시면 배가 아파가지고 피나고 그냥 죽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먹고 죽으면은 죄 벌을 받아서 죽은 거예요. 네, 아무렇지도 않고 뭐 별일 없어요. 그러면은 간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혐의가 벗어져요. 이 일이 언제 또 일어나면은 그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그때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가지고 갈아서 사람들한테 매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렇게 그 관습에는 이런 게 있어요. 또 고대 근동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쪽 바벨론 같은 경우는 유브라테스 강에다가 빠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죄가 없는 거고 난 죽었는데. 유브라테스가 빠뜨려 버렸어요. 지금 이 야맹안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자 가지고 있죠. 사자굴에 네. 살면 사자굴에 던졌는데 야가 죄가 없으면 사자가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요. 사자를 며칠을 굶겼을 건데.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뭘 뜻해요? 그냥 보면은 이게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참 무섭구나. 왜냐면은 그 재물 먹으면 다 죽지. 양작물 그 먹고 죽은 사람 옛날에 많았잖아요. 재물 먹으면 죽지. 뭐 누가 살아? 또 유브라테스 강에 던지면 분명히 이 중동 사람도 무섭네. 생각할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함무라비 법정 이런 거 다 쓸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결백하다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굉장히 큰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율법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약속을 해주신 거죠. 죄가 없다면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양자물 가서 드셔보시지 마세요. 네,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 거예요. 이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왕한테 가서 따질 수도 있지만은 따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여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하며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서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먼저. 굉장히 그 피스메이커의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도 이제 그 팔복에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 이 평화를 평강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얼마나 우리가 놓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왕이 심히 깊어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멋있죠?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을까요? 모든 것에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이제 들통이 난 거죠. 이게 다 수작이었음이. 예, 이거 어떻게 보면 반란이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왕한테 함정을 걸어가지고 지금 왕의 권위를 또 훼손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쿠데타죠 이거.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여기 좀 잔인해졌어요. 갑자기 재밌게 오다가 이제 처자들을 넣었어요. 자,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바로 작살이었습니다. 이제 전승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맨 처음에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나왔잖아요. 다니엘 빼고 이 120명이 여기에 다 들어간 걸로 가족들하고 다 들어간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전승이니까 제가 이제 이거 뭐 정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승이 그 사람들 전승은 유대인들의 전에 내려오는 얘기예요. 어디 기록된 게 아니라 탈무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미드라시나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제 120명 다른 그 통치의 지휘자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바벨론을 넘어뜨리고 지금 메데 바사 즉 다리우스와 고레스 왕이 이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근데 이 나라에 계속 있었던 통치 세력들이 있어요. 알력이 있죠. 모든 정치 싸움에는 다 이 왕들과 반대되는 세력도 있고 가족 중에서도 내가 왕권을 잡고 싶고 내가 다스리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야하고 서로 싸우고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줄을 섰는가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근데 지금 보면은 다리우스 고레스는 다니엘 편이에요. 유대인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른 정치 세력들 다스리는 편들은 지금 다니엘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의 포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워한다는 게 이미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왕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면은 다니엘과 유대 사람들과 디아스포라들이 다 보호를 받아야 돼요. 중간에 가면은 우리가 이 다음에 페르시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불임절이 나타나죠. 그 에스더 왕후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죽을 뻔했어요. 유기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영적 전쟁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그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유대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청소를 하신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어머 저 다리오 왕은 참 잔인하구나, 어떻게 그냥 다 죽였을까, 또 처자들까지 다 죽였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종, 자기의 목숨까지도 불사한 이 신실한 종을 통해서 그 반대되는 악한 세력들을 다 무찌른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유대인들이 메데 페르시아에 계속 정착해서 디아스포라로 살 수 있고, 나중에는 이 지역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스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이런 모든 기초, 그러니까는 복음이 전 세계로 이동되고 전파되는 기초에 초석돼요, 이 디아스포라들은.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루터기의 모습, 씨앗들의 모습, 이런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방으로 뿌려졌다. 물론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거예요? 힘들죠. 포로로 갔으니까 힘들었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읽고 가르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곳에 씨앗을 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시지 않으시니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주 멋있죠.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자기가 섬기는 신, 승리한 신 있죠. 승리한 신을 이런 식으로 경배했어요. 그렇게 칭송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말로 하면 찬양한 거죠. 지금 누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이방인의 왕이 자기 신, 전쟁에서 이겼을 때나 하는 그 칭송, 그 찬양을 지금 히브리 사람의 신, 포로가 된 유다 사람의 신한테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졌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신 거죠.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6장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으로 그 역할을 하며 살 수 있는가, 이런 영적인 공격들이 왔을 때 우리의 모습들이 어떨 수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참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적으로 볼 때 다니엘이 지금 이 포로기의 이 위치에서, 통치자의 위치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가운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